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로 12절 말씀인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언약의 말씀인 율법책, 모세, 오경, 토라를 낭독하고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하고 알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라고 말하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눠줘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는 정숙하게 하며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나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며 그 읽어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일날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율법을 낭독하고 그 말의 뜻을 해석하여 알게 해주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것을 본 느헤미야, 에스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말고, 또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너희는 가서 살찐 것과 단 것을 먹고 마시고 나눠주며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 힘이니라. 그리고 여호와의 성일에는 근심하지도 말고 종용히 하며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며 크게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날이라고요? 성일날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일날, 주의 성일날. 이 성일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란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죄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성도가 되는 날. 거룩한 성도. 왜?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야 거룩한 사람이 된 것처럼 성일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일이라는 것은 죄인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주일날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바로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또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믿음으로 같이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은 바로 뭐는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새 생명으로 죄사함 받고 새 생명으로 탄생한 날, 바로 그 날이 성일이요 주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날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고 또 그것을 나눠주면서 근심도 말고 걱정도 말아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 주의 날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일날을 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가 말하니까 그것을 울었어요. 슬피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는 이제 너희 죄가 사함 받았으니까 너희는 슬퍼하지 말아라. 성일날 너희들이 모든 죄가 사함 받았고 깨끗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슬퍼하고 근심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근심 걱정도 말고 여호와와 함께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무엇인가 그 마음에 찔림이 와서 슬피 울었고, 그것을 본 학사 에스라가 말하기를 너희는 모든 죄가 사함 받았고 이제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울지 말라 그랬어요. 그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주일날. 오늘날 우리는 주일날 어떻게 교회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병원에 갑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은 잘 들어요. 그죠? 또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이나 또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라라면 그 말을 잘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순종하는가. 성경은 사람의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다 누가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우리의 생명이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다. 사망을 누가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이 갖고 있다. 복과 저주를 누가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의사의 말을 잘 들어요. 스승의 말은 잘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순종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해서 공부했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근심 없이 얻게 다 살게 했어요. 그리고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그거 먹으면 너희가 죽는 것이 아니야.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니까 먹어.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 말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가? 마귀의 말에 더 순종하는가?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 아담의 불순종의 죄를 짓고 그리고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포로로 살고 있는 그들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까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아수르, 바사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니까 그들이 어떨까요? 그곳에서 울부짖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바로 그들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고레스 왕,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했는데 스가랴서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저가 온 나라를 공포하고 또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니 하늘의 신 여호와의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였으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 고레스 왕이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것을 공포를 하고 조서를 내려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가서 건축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킨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스라엘로 귀환한 사람들이 1차가 포로로 귀환하는데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어요.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2차 포로를 귀환했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을 때인데 그는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다 갖췄어요. 52일 만에 성벽을 다 세웠어요. 그러니까 스룹바울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또 다 세워졌어요. 그리고 50일 만에 그 모든 것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그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로 3절을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무릇 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어요.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재건한 이후에 7월 달인데 7월 1일 날이 바로 어떤 것인가?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에는 양각 나팔을 부는데 이 양각 나팔을 불어서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하는 날, 그날을 나팔절이랍니다. 그런데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청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했다고 그랬어요. 청했다. 근데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청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기를 가지고 오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렇게 청했다라기보다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아르마라는 말인데 가라사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라사대. 무슨 얘기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다. 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었는가?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그 능력의 말씀에 우리가 오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에서 하나님 말씀, 에스라에게 하나님 율법책을 가지고 청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 청했는데 어떻게 했을까?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했다 그랬어요. 깨닫게 했다. 무슨 얘기냐? 에스라 선지자가 에스라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으로 그 낭독한 그 말씀들을 다 깨닫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다 알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해석해서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에게 해석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고 그 말씀의 역사와 함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예배는 어떻습니까? 와서 어떤 분은 교양으로 와서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형식과 의식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리고 의식이 됐어요. 하나님을 만남이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내가 만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교회 예배는 형식과 의식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되었다 그 말이에요. 형식과 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남이 있습니까? 만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때 그 율법책인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남자 여자 할 것에 그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주니까 그들이 귀를 기울였다 그랬어요. 귀를 기울였다. 귀를 기울였다. 무릇 알아들을 만한 그것은 뭐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알려주었다 그 말이에요.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알려준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였어요.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귀로 들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율법 책에다가 귀를 갖다 대었다 그 말이에요. 올려놓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율법 책을 귀에다 올려놨다. 귀를 갖다 거기다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 책에다가 자기 귀를 올려놓을 정도로 그렇게 했다. 그건 뭐예요? 사모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는 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떨까요? 그것은 어려우면 하나님을 놓습니다. 왜? 자기가 믿으니까 자기가 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면 그 믿음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임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 그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역사가 자기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귀를 기울였어요.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7절로 8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9절로 1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보다도 좋다 그 말이에요. 많은 정금보다도 좋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금보다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송이꿀까지 답니까? 성경을 보면 졸음이 온다고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성경 한두 페이지 보고 읽으면 졸음이 와서 그냥 코 박고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보다도 금보다도 돈보다도 더 좋고 송이꿀보다 덜 달다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본인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돈보다도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도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돈보다 더 좋아. 이 세상에 맛있는 거 그런 맛이 있다 할지라도 최고로 좋은 맛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최고 좋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로 하여금
율법책을 가지고 오게 하고 청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수물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기울을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예요. 새벽이라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우리가 새벽 6시면 거기는 1시예요. 그런데 새벽부터, 이른 새벽부터 정오까지면 6시간이에요. 6시간.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6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예배 시간이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좋고 송이금보다 더 달고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받는다면 예배 시간이 그렇게 짧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설교는 짧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 짧게 하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몇 시간을 지금 들었어요? 6시간을 들었어요. 6시간 동안. 6시간, 무려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6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곧 능력이고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들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선한 것,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하라 그 말이에요. 그 정보현 목사가 설교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생명으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났다면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우리가 첫째 믿는 것이고, 예수님 믿어서 생명을 얻었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그들로 생명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그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바로 그 일이다 그 말이에요. 무려 6시간 동안 지금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한 것은 뭐예요? 그들의 생명을 지금 살리는 말씀을 했다 그 말입니다. 4절에 보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뭐라, 특별히 지은 나무 강대상에서 무려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어요. 단순하게 들은 게 아니라 그들은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받게 했다 그 말이에요. 5절 6절을 봅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단순하게 들은 게 아니라 6시간 들었는데 6시간 들으면서 무엇을 했는가를 지금 5절로 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에스라 선지자가 책을 펴서 강대상에 놓고 책을 펴서 백성 위에서 그것을 읽을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그랬어요. 일어섰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신앙 고백하면서 일어서지요. 제가 일어서라고 그래요. 이 일어서란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어서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일어나서 에스라 선지자가 광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했다고 그랬어요. 송축했다라는 말이 뭘까? 송축했다라는 말은 바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찬양과 감사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에서 나온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줬다라는 복이 바라크란 말인데, 주인으로 인정하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광대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송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일제히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겠다. 그런 마음에서 그들이 스스로 우러나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쫙 일어섰다가 또 아멘 하고 그리고 또 엎드렸다가 또 다시 일어나면 아멘, 또 일어서서 아멘 하고 또 엎드려서 하나님께 대고 무려 6시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아멘이라고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이 내 것이라고 믿으면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외했다, 경배했다라는 말은 뭘까?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또 예배를 드렸다 그 뜻입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정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고 그 순종한 것, 순종한다, 복종한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굴복할 때 복종한다 그런 것인데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고는 복종이나 순종이란 단어는 존중한다, 경외한다 그런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경외함에서 섬기는 경배가 바로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알게 하니까 그들이 일어서서 또 일어섰고 아멘을 하면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얼굴을 땅에 굽히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7절로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율법책을 백성에게 율법책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신 것을 다 깨닫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고 그것을 알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낭독했다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알게 하고 선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 선지자가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알게 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그랬는데 이 깨닫다라는 말은 분별하고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그들이 분별하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대로 믿으십시오 라고 여러분에게 전하면 아멘 하고 여러분이 받으면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해주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다 그들에게 알게 해주고 선포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울었다는 거예요. 9절을 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니 그랬어요. 울었어요. 울었다라는 말은 통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곡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진짜 울어본 일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울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에 무엇인가가 찔림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줬더니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울었어요. 거기 모인 모든 백성들이 다 울었다고. 다 울었다는 건 전체가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 듣고 울었던 이유가 뭘까? 물론 자기들의 죄 때문에도 울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9장 1절로 2절을 봅니다. 시작. 금식하며 굵은 배젖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어떤 단어가 합니까? 첫째는 이방인과 절교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뭘까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또 그 다음에 자기 열조들, 조상들의 죄도 허물을 자복했다 그랬어요. 가장 먼저 이들이 이제 배옷을 입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이제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를 의미하는데 가장 먼저 이들이 했던 게 바로 뭐냐? 이방인과 절교했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과 절교했다. 자, 이방인과 절교했다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과 교제를 단절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교인이나 다른 사람들 우리 전도 대상이지 그 사람들을 단절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방인과 절교했다라는 것이 바로 뭘까? 이방인과 절교했다는 것은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어떤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우상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을 단절했다라는, 가장 먼저 단절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우상을 섬겼을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들의 삶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아, 나도 저 안 믿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 한번 신을 섬겨볼까? 돈을 잘 버니까 그 생각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끊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던 그것을 다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뭘까요? 우리의 우상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겨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같이 예수님 믿어도 생활은 여전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 어떨까요? 우상에게 살짝이 갈 수도 있어요. 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할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말고도 다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바로 다른 무엇인가를, 하나님 말고도 다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한 것이 바로 뭐예요?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을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무엇인가를 내 마음에서 사랑하고 있다? 그것은 우상이에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걸 알고 이제는 우상을 섬기면서 모든 것을 절교하고 끊고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조상들의 죄를 함께 자복했다 그랬어요. 이 자복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자복했다라는 말은 바로 누구에게 내 죄를 다 넘겨졌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죄가 다 누구한테 넘겨졌다? 하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게 하시고 던져졌다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 던져서 하나님이 내 죄를 가져가고 나는 죄가 없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신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뭘 해야 될 게 뭐예요? 내 죄도 죄지만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내 삶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떤 걸 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잠언 23장 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아라 그랬어요.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아라.
그리고 잠언서 23장 17절로 18절에서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 잘 사는 걸 보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에서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온 게 없다. 그러니까 입을 것 먹을 것 있으면 그걸로 족한 줄 알아라. 그리고 9절에서 부활해야 하는 자들이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를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곧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이 있고 올무가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파멸과 올무에 빠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100세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잠깐이에요. 그 잠깐의 인생과 영원히 사는 삶에 하나님보다 더 무엇인가를 사랑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린다면 우리 삶이 뭐가 있겠습니까? 허무할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과 유황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경책을,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회개하고 그것을 읽어주니까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인가 그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울었던 것은 자기들의 죄를, 이방신을 섬겼던 그 죄를 다 절교 끊어버리고 자기의 죄, 우리 조상이 지었던 죄를 그들은 자복하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 선지자하고 느헤미야하고 레위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울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울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지금 하나님의 성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날에 너희가 하나님이 전에 와서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모든 것을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다 씻어줬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성일인 그날에 너희가 뭘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주일날이 기다려집니까? 저는 평신도 때 주일날이 기다렸어요. 왜? 그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 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구나, 알 수 있구나, 깨달을 수 있구나. 그래서 하다 보니까 주일날도 지키고 수요일날도 나가고 금요일날 나가고 철야도 가서 하게 되고. 왜? 알고 싶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 성도들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면 그 뒤로부터는 집에 가서 성경을 어떻게든 덮어놓고 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주일날 갖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는 성경도 안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스크린으로 다 띄워주니까. 거기에 어떤 역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받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자기 죄가 뭔가를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상을 전교하고 끊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살았구나. 그런데 그것이 곧 내가 지은 죄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그것을 본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인들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줬다.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말아라.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뿐만 아니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가서 살찐 것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단 것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 살찐 것이 바로 뭘까? 기름지다라는 뜻입니다. 기름지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 단 것을 먹어라. 아까 꿀송이꽃보다 덜 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먹고 이제 뭘 해서요? 먹고 나서 그 이제 예비치 못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뭘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떤가를 깨달았고 그 마음에 받았다면 이제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누구를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눠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우리가 뭘 봅니까?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에게 뭘 나눠줬어요?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을 준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금보다도 귀한 예수님,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송이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를 그 안진병에 줬더니 안진병이 걷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은 다음에 나가서 뭘 합니까? 내가 계신 성령과 함께 예수님을 주었을 때, 예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과 그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와서 형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받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가 우리 생활에 나타나고 내 삶에 나타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